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오늘은 복음과 마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자동차의 핸들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일 만큼 중요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든 파악을 해보려고 분석을 해보려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렸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여러 분야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려고 파악하려고 분석하려고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자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도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하나 꾸게 됐습니다. 바닷가에서 한 소년을 만난 겁니다. 이 소년이 조그마한 그릇으로 바닷물을 퍼서 작은 구덩이를 하나 파놓고 그 구덩이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바닷물을 계속 퍼서 자기가 이렇게 파놓은 구덩이에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이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이 바다의 물 전부를 이 작은 구덩이에 옮겨 넣으려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 작은 구덩이에 어떻게 저 큰 바다를 다 담을 수 있겠니? 그러자 이 어거스틴을 바라보며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작은 머리로 사람의 그 큰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바다보다 더 깊고 더 크답니다. 꿈에서 어거스틴이 깼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대신에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중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은 하나지만 마음은 1000가지다. 이 동양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완벽히 읽을 수 없는 책이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마음처럼 알기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 마음을 분별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단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내면에 대해서 깊이 좀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탐구해야 된다라고 탐구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시면 길을 잃어버리십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계속 듣지 않으시면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복잡하게 꼬일 대로 꼬인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면 부패하고 썩은 내 마음을 반드시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거를 여러분들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졸지 않으시고 길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 굉장히 강하죠. 또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런 소리 하죠. 진짜 양심 없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양심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정직해야 한다. 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욕구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에 그 제동을 거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녀석이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런 나의 욕구와 욕심이 나의 양심과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돌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적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내적 갈등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지 하는 생각은 당연히 갖고 있는데 내가 더러운 정욕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내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갈등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성경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인간, 모든 인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부류가 그렇다면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먼저 이방인을 보면은 오로지 양심만 갖고 판단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만 갖고 자기를 판단하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적 갈등까지는 아니고 내적 고민하는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들, 오늘날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양심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양심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도 받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기는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과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은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해 있으니 죄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약일 수 있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게 내적 갈등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인인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동시에 뭐도 있어요? 내 안에 죄의 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내 깊은 내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보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고 싶은 마음, 정말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해보고 싶은 마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겉사람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결국엔 죄의 종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영적 체험까지도 다 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고 싶어집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이 오면 영락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이게 해서 이게 뭐 소용이 있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 죽겠는 거예요.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했을수록 더 미치는 겁니다. 나는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 지옥 갈지 몰라. 이런 안타까운 내적 갈등에 평생을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에 몸은 또 교회에 자동적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늦은 밤에 동네 산책을 하셨답니다. 산책을 하시는데 한 성도님을 만나셨답니다. 그런데 민망하게 실이 이 성도님이 한 잔을 거하게 하셔서 취하셨답니다. 목사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가볍게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하시는데 이분이 붙잡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서 말한 그 내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텐데 자신은 이렇게 술 하나 끊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자기는 지옥 갈 것 같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내적 갈등인 겁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다음 주 주일에 1, 2, 3부 예배 때 다 대단한 강사님들 오시는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1, 2부 예배는 아주 방금 안수 받으셔서 아주 따끈따끈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신 최석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지난번에 이제 오셨던 순회선교단 대표이신 안승용 선교사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으셔서, 사실은 이제 저희 청년들이 지난번에 그 겨울 수련회를 복음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그때 강사로 안승용 선교사님이 섬기셨는데 뭐 식사를 하자고, 교제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오시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십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청년들 잘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1시간 정도 설교해주고 가시지 말고 한 3시간 정도만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아멘? 청년들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그 3시간 정도 청년들이 질문도 하고 선교사님이 대답해 주시는 그런 토크쇼처럼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3시간 설교가 아니라니까 이제 숨을 고르시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을 먼저 이렇게 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딱 오늘 말씀에 그런 내적 갈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말씀도 알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죄에 또다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적 갈등은 아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 내적 갈등은 더 큽니다. 분명히 내 속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게 맞는데 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분명 마음이 올라오는 거 알겠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적 갈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0% 죄인인 우리는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점점 그 갈등을 그대로 두지를 못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 갈등을 덮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변명과 합리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자,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정확히 어디가 부패했나? 그 부패한 마음의 중심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나의 자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본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원하고 추구하는 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할 때 내 안에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마구 소리치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예수님의 사람이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선한 양심과 나의 죄된 자아가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상 내 자아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의 유혹이 있으면 999번은 내 죄된 자아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기 변명과 합리화입니다. 어떻게든 방어 기제를 만들어서 덮어야 되겠는 거예요. 김용일 선교사님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은 절대 죄를 떠날 수 없다.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죄된 인간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정욕과 욕구의 추구를 멈출 수가 없다. 짐승은 그저 생존을 위한 욕구에 충실히 반응할 뿐이다. 하지만 인간은 죄는 짖되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기능이 자꾸 소리를 지르고 가시처럼 찌르며 괴롭히니까 일시적으로나마 그 감각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서 죄를 짓는다. 그것이 자기 변명과 합리화다.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서 말씀과 나의 죄된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 내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 내 마음대로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야지. 아니, 내 마음대로 확 행동할 건데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결국에는 내 자아가 이기는 거죠. 그게 계속되면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 만난 사람 맞나? 내가 진짜 이러고도 성도가 맞나? 내가 정말 직분자가 맞나? 내가 이러고도 목회자가 맞나? 그러다 결국에 살기는 살아야겠으니까 선택하는 것이 자기 변명과 합리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뭐 꼭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인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계속 할 것도 아니야. 딱 한 번인데 뭐 한 번은 괜찮아. 나만 그래? 나만 그러냐고.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열심히 자기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는 내 안의 정욕이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서 자꾸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회 선교단 선교사님들은 공동 생활을 하십니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일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사십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해본 모든 순회 선교사님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같이 공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복음 앞에 서는 순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정말 쉽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막 강단에서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님도 한 달만 같이 살아보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눈물로 어마어마하게 삶을 고백하고 헌신하고 순회 선교사가 뭡니까? 종신 무보수 선교사입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를 끝까지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정을 영으로 털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적 헌신입니다. 전적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도, 그리고 온 가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때는 치약 짜는 거 하나 때문에도 싸운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서로 속 이야기를 꺼내놓는다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오해를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서로의 이야기들을 하고 마음을 풀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고 나서, 그렇게 서로 풀고 나서 나의 자아가 죽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그대로 펄펄 끓는 상태로 계속 또 그 사람 얼굴 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나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 당신을 정말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서로 풀기는 했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남았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쌓이니까 자기 합리화 변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잖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제 제가 형제님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진짜 내 마음을 돌이켜 보니까 진심으로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나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데 묵상을 하는데 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솔직하게 형제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아직 제가 기분이 안 풀렸다고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진심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나의 자아가 죽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다음에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겠는데 정작 나의 자아는 포기가 되지 않고 돌고 돌다가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똘똘 뭉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사는 걸까요? 아마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얘기를 서로 나눔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야. 아니면은 죄인이라고는 하는데 또 뒤에 다른 말을 하고, 죄인이라는 거는 얘기를 하는데 또 행동은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병든 자아 때문입니다. 나의 병든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나의 병든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아를 추구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집 사정도 모르면서 뭘 자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러고, 속장님은 내 남편, 내 자녀 성격도 모르면서 뭘 자꾸 전하라고 적용을 하라고 그러고, 우리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자꾸 내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나의 죄된 자아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사람들 위에 서고 싶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고, 결국에 다 내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비참한 우리 내면의 실상, 이 병든 자아의 모습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된 걸까? 병든 자아가 정말 문제인 건데, 오늘 말씀에서 이 병든 자아란 녀석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걸까? 에베소서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말씀을 좀 쪼개서 구절구절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3절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더 퍼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좀 이상한 좀 그 영화 안에 설정이 있습니다. 그 설정이 뭐냐면은 정부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1년에 단 하루를 정확히 12시간 동안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 날을 만든 겁니다. 범죄를 낮추기 위해서 그 12시간에 다 풀어라 이거예요. 마음을. 화가 난 걸 다 풀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경찰서도 소방서도 응급구조대도 그날만큼은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평소 자기 안에 숨겨왔던 분노와 증오를 거리낌 없이 표출을 합니다. 살인하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폭력이 가득합니다. 평소 얌전했던 사람들이 그날만 되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와서 자기 안에 숨겨졌던 악을 그대로 쏟아내는 겁니다. 통제가 사라지니까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화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실체입니다. 법 때문에, 체면 때문에, 처벌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기회만 되면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제자훈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죄를 지어도 당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여러 어른들을 뵀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사실은 죄송하지만 가면을 쓰고 솔직하게 대답을 못 하시죠.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뭐 그날 뭐 그렇게 죄를 지어? 사람이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 제자훈련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 제자훈련에는 지금은 이제 바뀌면서 아마 내용이 없어진 걸로 아는데 투명 망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투명 망토 아시나요? 영화 해리포터에 이렇게 나왔던 투명 망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마법의 망토를 쓰면은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있었으면 좋을까요? 투명 망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한테 투명 망토가 있다면은 너 뭘 하겠니? 너 어디를 가겠니? 우리 지금 학생들의 눈이 빛나고 있어요. 투명 망토가 있으면 어디부터 갈까? 뭐부터 할까? 제가 정말 별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가르쳐 보면서 야, 정말 신박한, 우리는 정말 신박하고 창의력이 넘치는 100% 죄인이 맞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거기 갈 생각을 하니? 별의 막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막.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막 은행을 가는 친구도 있고 뭐 정말 많아요.
자기의 친구를 괴롭혔던 친구의 집에를 가겠대. 그 나쁜 친구의 집에를 가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의 실상이 어떤지를, 자신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아이들의 죄성이 강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죄성이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때가 많이 묻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더 때가 많이 묻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체면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속으로는 살면서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잖아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쁜 짓을 우리 안에 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투명망토가 없어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안면몰수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절에서 말씀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 곧 나 곧 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인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가? 2절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 자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자아는 너희들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성취할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아는 부인해야 할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기는커녕 열심히 자아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병든 자아를 끌어안고 사는 삶, 이런 자아 추구의 삶은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꾸 내가 자아에 넘어지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 그대로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1절 말씀에서 비로소 이 모든 문제에 그래서 그 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닷줄이 있는데, 배에 닷줄이 있는데 그 닷줄이 끊어진 배처럼, 그래서 이제 망망대해로 어디로 가버릴지도 모르는 배처럼 아담의 선악과 사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습니다. 단절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누구에게 붙들려서 사는 겁니까?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는 겁니다. 사단에게 붙들려서 병든 자아를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우리가 사실은 선악과 사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간에게 허락하신 시험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탈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는 인간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사실 이 선악과라는 존재는 시험이 되는, 유혹이 되는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선악과를 주셨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만물이 너를 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너를 느낄 만큼 내가 너를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했다.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모든 권세를 너에게 맡겼어. 근데 기억해야 돼. 이 모든 것은
너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너의 생명도, 너의 지혜도, 너의 능력도 다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매 순간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너는 매 순간 그래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 너는 매 순간 내 품 안에 있어야만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의 증표로 너와 맺는 네 삶의 중심에 있는 선악과 나무, 그게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증거야. 그것만은 만지면 안 돼. 네가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지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주인으로 믿는다면 결코 손대지 마라.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는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아담은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유혹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그는 처음에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시험의 도구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랑의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걸 통해 뭘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너 이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죄의 유혹의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결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사실은 속박이 아니라 엄청난 권리,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를 빼앗아가는 공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인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사탄아, 지금 나에게서 감히 네가 하나님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다른 건 다 뺏어가도 하나님만은 안 돼. 선악과만은 절대 안 돼. 소리 지르고 절규하고 싸웠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나의 자아로 바뀌는 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파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시작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이 비극이 우리에게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서 그들을,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과 똑같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까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자아만 만족하면 돼.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 네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교회 열심히 다녀. 괜찮아. 큐티 열심히 해. 기도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해. 그런데 결론은 말씀이 아니야. 결론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결론은 네 상황과 환경이야.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돼. 이게 뭡니까? 사탄이 우리 머리채를 붙잡고 지금까지 그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실컷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의 종로로 다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병든 자아의 실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병든 자아의 문제에서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병든 자아를 붙들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든 자아의 문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내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니까 아멘하고 나중으로 미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거를 고쳐내야 되는가?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이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그러니까 병든 자아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열고 지금까지 주무셨어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옛날의 나를 그대로 둔 채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훈련으로 채우고 또 이런 부분을 좀 수리하고 고치고 땜빵하고 하는 정도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먼저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완전히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죽으면 거듭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죽으면은 반 거의 죽은 거는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건 그냥 치료받은 거죠. 그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의 옛 병든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옛 것은 다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고쳐라, 개선해라, 수정해라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라. 김영희 선교사님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으로의 초청은 자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병든 옛 자아를 가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독히도 나를 사랑하며 오직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자아가 가장 먼저 깨져야 한다. 이 병든 자아를 죽음에 넘기지 않고서 십자가 없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전혀 열린 적이 없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자아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이런 거죠. 왜 은혜를 받고도 넘어지는가? 왜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왜 안 변하는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탄에 끌려다니게 된 나의 병든 자아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병든 자아의 심각성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고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총체적인 복음의 초청은 결코 더 이상 부담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죽으라고 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다 깨져야 된다고 하신 거였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였구나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병든 자아를 십자가 죽음에 넘기지 않는 한 주님의 새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나의 병든 자아를 십자가 죽음에 넘기지 않는 한 주님의 새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주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셔도 복음을 받는 주체인 내가 끝까지 병든 자아라면 복음은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모자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의 병든 자아가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결론은 사실 너무 분명합니다. 이 병든 자아를 부둥켜 안고 끝까지 그 자아를 사랑하면서 십자가에 죽기 싫어서 벌벌 떨면서 계속 피해 다니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고 교회가 여기만 교회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한쪽에 품고 살고 말씀을 듣는 게 뭐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다야? 더 다른 진리가 있지. 여러분, 다른 복음을 찾고 다른 진리를 찾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싫어서 계속 피해 다니다가 끝내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정이든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그 병든 자아를 이제는 좀 버리고 정말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 초대에 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병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병든 자아가 분명히 처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치고 수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이렇게 적당히 하려는 마음을 이제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병든 자아는 말 그대로 통째로 박살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을 해주셔야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십자가로 넘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으로 사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려면 장애인으로 사는 게 어려우니까 이 고침을 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으면 안 된다. 일단은 내가 이 소아마비로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내가 힘이 좀 있어야 되겠다. 육체적인 힘이 없으면 사회적인 지위나 힘이 있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제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로 살려면 이렇게 소아마비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하는 모습은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걸 꼭 고쳐달라고. 내가 이 부분이 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반드시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저를 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목사님이 4년 동안을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정말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한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응답을 해주셨는데 주님의 응답은 목사님이 상상하지도 못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강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대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십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맡겨야 된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너의 자아를 나에게 완전히 맡겨야 돼. 나에게 이런저런 능력을 받아서 이런저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네가 네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고치려고 하는 거 안 돼. 네가 무슨 훈련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걸로 안 돼. 네가 해야 하는 것은 너의 자아를 나에게 넘기는 거야.
여러분의 자아를 예수 십자가로 넘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여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성령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김영희 선교사님 책을 밤새도록 계속 읽고 읽으면서 제 안에 고백이 뭐냐면,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병든 자아의 실체를 좀 정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해도 안 되지? 왜 해도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나의 존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고쳐본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병든 자아를 예수 십자가에 넘기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그 더러운 자아는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정말 염치 없는 모습이고 염치 없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주님, 내 더러운 자아를 주님 십자가 지실 때 함께 붙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가져가 주세요. 내 병든 자아를 제발 가져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십자가의 초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의 병든 자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병든 자아를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으로 넘기는 것이 두려워서 나의 병든 자아를 꽁꽁 붙들고 주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며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는 나의 병든 자아가 해결이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병든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멘. 완전히 나의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병든 자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저렇게 고쳐달라고 했던 기도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병든 자아를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의 병든 자아를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택하신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들의 자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 원하심이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택하신 백성에게 오늘 이 밤에 임하셔서 목마름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나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우열을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가지 두 가지 고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병든 자아의 실체를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어마어마한 죄의 실상을 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어린 양께 기도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병든 자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의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반드시 오늘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자아의 죽음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나의 이 병든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음으로 넘겨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나의 자아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그 병들 자아를 예수 십자가에 넘기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아멘. 주님, 내 병든 자아를 자격이 없지만 오늘 이 밤에 예수 십자가에 나의 병든 자아를 못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어린 양의 이토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오 성령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기도를 방해하는 어린 모든 악한 마음들,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잠자는 영은 깨어날지어다. 거부하는 영은, 아니란 마음을 갖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의 모든 자아를 붙들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결론입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분원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